빌립보서 2장 12절 한 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세번역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죠. 이루어 나가라. 언제까지?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승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 죄 짓고 돌아다니는 인생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한 번 보는 영원한 구원이라는 어리석은 이치로 성경에서 곳곳마다 그걸 증거하고 있는데, 그런 어리석은 이치의 마음을 빼앗기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시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영적으로 재정돈하라. 기독교의 신앙을 영적으로 재정돈하라. 왜 그러냐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왔습니다. 어떤 누구도 구원이 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르쳐주지만 영적으로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러는데 왜 실제 삶하고는 틀릴까? 그게 가장 기가 막힌 얘기였어요. 참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따로 복합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능력이 되고 내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까? 왜 구약의 시대 성도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약의 성도들처럼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그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울까?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에 있게 되면 영의 말씀,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해야만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해준 사람이 제가 약 55년 동안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한 사람도 그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과 지그러는 공부해서 배워서 목사가 되고 전사가 되고 교사가 됐는데 이걸 가르치는 게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늘 이게 고통이고 이게 신음이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늘 이 문제 때문에 고통을 했어요. 저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생명을 얻으면 저하고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게 지금까지의 시행착오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영역이 그들의 영역이고, 내가 깨달은 영역이 그들의 영역이고, 내게 주시는 은혜가 그들에게도 있고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고 채워지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이 목회하는 동안에 철저히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이 소리가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뭘 광고하는지 아시죠? 자, 이거 하나 샀어요. 이 설교하는 거. 이게 뭐죠? 용각사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 용각사는 설교하지 않는지 아세요? 미세한 분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용각사에 소리가 난다면 이거는 가짜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기침을 했어요.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도 굉장히 기침을 많이 하셨는데 밤새도록 기침을 하세요. 근데 윤곽사는 그 밤에 기침을 잠재운다는 거예요. 소리 없이 그 밤이 지나고 있는 거예요. 평안한 잠을 자게 한다. 왜? 윤곽사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미세한 분말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이와 같이 깨져야 돼요. 이와 같이 부서져야 돼요. 이와 같이 녹아져야 돼요. 이렇게 녹아지 않으면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소리가. 예수 믿어도 이렇게 충돌이 일어납니다. 내가 깨지지 않은 것만큼 충돌이 일어나. 내가 부수지 않은 것만큼 충돌이 일어나. 내가 무너지지 않은 것만큼 부딪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깨져보세요. 부딪힐 수 있는. 이게 기독교예요. 이런 것들을 한순간도 내가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55년 동안 예수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깨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서져야 되고, 녹아지고, 무너져야 되고, 철저하게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내가 무너지고 씻겨져야 되는데, 그래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어떻게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내가 깨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받으세요? 내 안에 죄악으로 가득한 내 심령, 여전히 완악하고 강박한 심령으로 가득한 내 심령, 이 심령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세요? 절대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성공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 어? 내가 철저하게 깨지고 없어지고 녹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배를 드리는 순간부터 이미 영적으로 내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내가 사라져버리기 시작해요. 그 말씀 속에 내가 말씀을 받기도 전에 이미 내가 영적으로 젖어져 있어요. 왜? 내 심령이 깨졌기 때문에, 내 심령이 씻겨졌기 때문에, 내 심령이 죄악된 저주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 오직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내게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안에는 사단의 저주 속에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거듭난 자, 영적으로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진 자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너무 가슴 아픈 것은 제가 이렇게 수많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순간도 어떤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러니 가슴 아픈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뭘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얘기는 한 가지도 얘기를 안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해요. 절대 이래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용각산처럼 되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은 죄악된 저주의 마음으로부터 형성되어 이 강박하고 완악한 이 마음들이 철저하게 깨뜨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저주의 안반, 일상의 어떤 것으로 깨뜨릴 수 있는 우리 심령 속에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죄악된 저주의 안반이 깨져야 돼요. 이 안반이 깨지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안 깨진 것만큼 힘든 거예요. 기독교는 안 깨진 것만큼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안 무너진 것만큼 주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내가 깨진 것만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내가 깨진 것만큼 주님의 십자가의 의를 드러내. 내가 죽어진 것만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깨져야 돼. 부서져야 돼. 녹아져야 돼. 죽어져야 돼. 이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성품 하나가 한 년도 변화가 안 되고, 50년을 믿어도 안 변하고, 100년을 믿어도 안 변하는, 눈꽃만큼도 안 변하는, 여러분이 어떻게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주님이 오셨고 하늘 보좌를 버리셨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 저주의 안반, 이 죄악된 저주의 소욕, 이걸 제거하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저주의 소욕으로, 이 안반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동굴 같은데 가보면은 동굴에서 이 물이 떨어져가 이렇게 막, 뭐죠? 집사님? 아니, 집사님. 뭔가 층이 형성이 되는데, 네, 종석 이런 게 형성이 되는데, 만약에 위에서 물이 떨어졌는데 바위 덩어리에 물이 떨어져 있어요. 바위가 패일까요? 안 패일까요? 물이 떨어진 것만큼 패여요. 근데 신경은 인간의 죄악된 마음을 50년을 믿어도 100년을 믿어도 눈꽃만큼도 그 신경이 변화가 안 돼. 조금도 눈꽃만큼도 녹아지 않아. 여전히 강박해, 여전히 완악해,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쌓아가고, 여전히 용서하지 않고, 여전히 용납하지 않고, 여전히 끌어안지 않고, 여전히 통과시키지 않아. 주님이 용납하셨고, 주님이 사랑하셨고, 주님이 모든 것을 통과하셨고, 모든 원고를 다 도말하셨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도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았다는데 한 개도 통과를 안 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말하면 모르는 게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어려운 내용들이라고 말하는 그 내용들도 다 알고 있어요. 창세기 이루어질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제가 목회라는 거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씩은 모르는 게 없어요. 하늘 끝까지 다 알고 있어요. 내 영적인 능력은 눈꼽만큼도 없다는, 그 고난을 이기는 힘도 없고 죽음을 이기는 힘도 없고 시험을 이기는 힘도 없고 고난을 어떻게 뚫고 나가는지도 모르고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도 몰라요. 우리 안에 절망이 찾아오면 어떻게 그걸 이겨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주의 종들이 상담을 하면 그래요. 정말 어떤 누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에 이 고통 속에 내가 되어서 더 이상 헤어날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어떡하죠?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정말 유명하신 분이에요. 유명하신 분. 이름만 대면 모두가 다 알 뿐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집사님 참으세요. 그 생각을 마음에 담지 마세요. 자꾸 잊어버리고 다른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해답이에요. 지금 이게. 여러분 그런 절망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방법을 가르쳐야 기독교지. 이 방법을 가르쳐야 구원의 생명이 뭔지를 증거하는 능력이지. 십자가는 모든 절망과 저주와 죽음이 떠난 자리예요. 심판이 떠난 자리예요. 어떤 고통도 죽음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면 다 해결이 돼요. 우리의 절망된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람 앞이 아니라 허공을 향해 그래 주님 앞에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 신령이 내 고통을 내어드립니다. 나의 절망을 내어드립니다. 나의 상처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아프고 힘드냐 하나님. 내 신령의 죄악된 마음을 써주시고 내 마음에 고통되는 아픔을 씻어주시옵소서. 내 신령에 있는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 신령이 치유되어 온전함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의를 드러내게 없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계속 내 신령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절망된 나의 마음, 나의 아픔된 나의 마음, 나를 신음하게 만든 이 절망의 고통으로부터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면 뭐 어떻게 될까요?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내가 더 이상 상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왜? 주님의 능력이 내가 고통을 토해낸 것만큼 치유를 하세요. 내가 절망을 토해낸 것 그거는 나를 끌어안으세요. 이 절망을 끌어안아서 이 절망을 다 제거시키세요. 더 이상 나를 고통하지 않도록, 나를 심하지 않도록.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부터 수많은 날의 안타까운 시간들을 걸어왔지만 이 수많은 날에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들이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어떤 미워하는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저 인간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절대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고발해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나를 먼저 뒤집어 놓으세요. 악을 쓴 것만큼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상대방을 죽이고 싶은 그 미워하는 마음만큼 악을 토해내는 것만큼 주님은 나를 뒤집어 놓으세요. 거꾸로 역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게 기독교예요. 그 십자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줘요. 근데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생각을 하래요. 자꾸 잊어버리래요. 마음을 누르래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죽을 때까지 고통을 벗어나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신호를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절대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대한 영적 해답을 얻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절망을 주님 앞에 토해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사람 앞에 토해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십시오. 사람과 상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세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럼 반드시 여러분은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주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마귀적인 성품의 소욕을 먼저 제거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암반 같은 바위등으로 했던 심령을 깨뜨리기 시작하시는데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세지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깨뜨려지고 부드러워져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고난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더 세지고 더 강팍해졌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올수록
그 신용이 깨져요. 그 신용이 부서져요. 그 강박감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거든요. 그 완악감 때문에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깨뜨리세요. 내 강박감이 안 깨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연단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신용을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녹아뜨리는 그 삶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50년을 믿어도 100년을 믿어도 그 신령 속에 거지 같은 성품이 그대로인데 그 아직 그대로 그 혈기 그대로 그 성격 그대로 그 오기 살기 도끼가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의 신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옛사람의 신령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신령이 옛사람이 조금도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나면 되면 옛사람의 성품이 그대로 살아있어야 돼요. 무덤에 장사 진행받아야 돼요.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전히 살아서 분노하고 여전히 살아서 화를 내고 여전히 충돌을 일으키고 기독교는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용박사처럼 녹아진 자가 충돌이 일어날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서 대항을 하거나 그런 사람은 뭐예요? 다 깨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깨지지 않은 것만큼 충돌을 일으켜요. 충돌을 일으킬 때 뭐예요? 상대방 깨지고 나 깨지고 상대방 필요도 나 필요고. 그러니까 내가 깨진 것만큼 뭐예요? 상대방을 사랑으로 끌어안아요. 녹아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기독교 이게 이런 기독교를 증거를 하지 않고 엉뚱하게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해요. 제가 큰 채널 방송을 들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입에 언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고 옥구슬에 굴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얘기를 딱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아 이분이 십자가를 경험을 못했구나. 잘난 체를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그 안에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은 몰라요. 똑같은 인간처럼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나 그 수준을 그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듭나지 않게 되면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게 되면 뭐가 일어나냐? 참된 용서의 능력이 뭔지 몰라요. 참된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를 몰라요. 이론과 지론은 공부를 해서 머릿속에는 있는데 그 심령 속에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로는 1000가지 10,000가지를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 삶으로는 한 가지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조를 따라 달라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겉사람이 천사처럼 성자처럼 포장이 되고 화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연조를 따라 무엇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신용이 바뀌어야 돼요. 신용이 녹아져야 돼요. 예수님 5년 믿은 사람하고 10년 믿은 사람은 그 신용의 영역이 달라야 돼요. 10년 믿은 사람은 50년 믿은 사람은 영적으로 신용 자체의 영역이 달라야 돼요. 근데 우리는 5년 믿은 사람하고 50년 믿은 사람하고 오늘 세상 사람하고 비교해보세요. 영적인 저울을 달아보세요. 그 저울이 다를 것 같은가? 하나님의 영적인 저울에는 똑같아요. 그 신용이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녹아지 않으면 여전히 아담의 원죄적인 마음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신용을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누구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을 때는 마귀의 성품을 닮아갔어요. 성품을 닮아갔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피로 값주고 내 생명이 다시 사신바되었다면 나는 이제는 누구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겠죠? 옛날에는 저주의 수용을 따라 마귀의 저주의 수용을 따라 내가 그 진액을 받아 끊임없이 죄악의 꽃을 피우고 죄악의 열매를 맺었어요. 이제는 내가 잘려져서 예수님께 접붙임 받았어요. 예수님의 진액을 빨아들여요. 진액을 공급받아요. 그 능력을 공급받아요. 그 사랑을 공급받아요. 내게 어떤 꽃이 필까요? 성령의 꽃이 피어지겠죠? 성령의 꽃이 피어진 곳에 무슨 열매가 맺어져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죠. 근데 우리는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이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하는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줬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그분은 뭐라고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그 소리가 담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시끄러워요. 싸움박질하고 성한 갈대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작. 성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뒷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를 이르니 성들이 공의로 교훈을 앙망하리라. 성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예?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등불이 다시 살아나기까지 그 등불을 사랑으로 구하고 돌아보고 그 등불이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갈대를 꺾지 않고 그 성갈대 다시 세워줄 수 있도록 끊임없는 사랑으로 그 신용을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성갈대가 있으면 꺾어버리고 싶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성갈대 맨날 상처받고 이러기만 돌아다니기만 그냥 확 내질러 버리잖아요. 그렇죠? 꺼져가는 등불 같은 거 맨날 그냥 꺼졌다 말다 맨날 그래. 성질나 가지고 그냥 확 꺼버려.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을 통해서 자신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있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거듭났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고 충돌을 일으키고 싸움박질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우리나라를, 우리 이 민족을 끌어안게 돼요. 그리고 세워진 우리 각 교회마다 주일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장로님들 기도시키면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많은 우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께서 온전하게 아름답게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하도록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가 맞추고 나면 또 충돌이야. 이게 맞는 얘기야, 틀리는 얘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위에서 눈물 뿌려 기도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기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무릎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무릎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악한 집안의 사람에서 무릎을 꿇고 그걸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아. 어떤 사람도 상처를 입지 않아. 근데 무기를 가지고 충돌을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피가 낭자해지죠. 유혈이 낭자해지게 되죠. 서로 아프고 고통하고 상처만 남죠. 그러게 여러분, 철저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키는 성품 변화입니다. 성품 변화. 마태복음 5장에서 7절에 나와 있는 상상수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설교하신 것으로 천국의 시민의 성품은 바로 이러하다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의 성품은 바로 이러하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이 팔복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변화된 심령을 따라 그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끌어안고 보듬고 싸매고 어떤 허물도 사랑으로 덮고 어떤 문제도 사랑으로 통과를 시킨다면 여러분, 그 안에 싸움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근데 우리는 악한 마귀의 본성을 따라 서로 물어뜯고 싸웁니다. 악의 다툼을 합니다. 절대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한번 틀어지게 되면 그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의 영적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주변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함께 했던 동료가 얼마 전에 찾아하는 말이, 제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 이렇게 교회가 싸워요? 정말 큰 교회를 어떤 사람이 전대에서 가봤는데 권사님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모르는데, 응? 상대방을 용서하거나 상대방의 허물을 돕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대요. 막 이를 뿌득뿌득 깔고 그냥 막 저거 가만 안 둔다 그러고, 응? 서로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저거 가만 안 둔다는 거는 누구의 성품이에요? 권사가 되었든 마귀의 성품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겁니다. 두고 보자는 것은 누구의 성품이에요? 주님의 성품이에요? 마귀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이 거듭났다고 오늘 교회 안에서 씩씩 뽑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5천만 명이 모여 있어도 이렇게 충돌하고 서로 두고 보자하고 서로 이를 뿌득뿌득 알고 있고 사랑하고 용납하려면 무슨 집단이 될까요? 세상 집단과 다를 바가 없어요. 눈꽃만큼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고 하는 말들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자신들만 구원받았다고 서로 희죽희죽 웃고 다니며 마치 천사가 된 양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다 위선자들로 보이고 다 이기주의자들로 보이고 자기만 하는 이기주의자들, 깍쟁이들, 응? 자기만 하는 욕심쟁이들, 응? 겉사람과 속사람이 전혀 다른 이중인격자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지 절대 온전한 사람이 모여있지 않다는 거예요. 응?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십자가의 정반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천번만번 변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의 보기에는 눈꽃만큼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하고 조금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겉사람으로 겉으로만 포장지만 화려해진 거지 그 속사람의 심령은 조금도 안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기독교를 향해서 개독교라는 말을 쓴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당한 것이 얼마나 많으면 그동안에 지는 그분들이 지켜보고 기다렸다가 그들이 깨달은 게 얼마나 기가 막히면 개독교라는 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지만 이 개독교만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잘난 체 한다는 거예요. 똑똑한 체 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의로운 척 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선한 척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선한 거예요? 안 선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많은 사람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쪽밖에 보지를 못해요. 그게 한국교회의 실체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변하는지를 몰라요. 영적으로. 불로는 알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막 쎄, 막 호령을 해, 막 눈을 막 부릅뜨고 하나님 앞에서 이라 뭐 아는 척하고서 막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리 가지 말래, 막 이렇게 아는 척해요.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 강한 능력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뭐예요? 우리 신령을 녹여버리세요. 성령으로 신령이 녹아지면 이 세상에 그 사람보다 더 따뜻한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보다 부드러운 사람이 없어요. 성령은 우리의 신령을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누가뜨려서 신령이 강박하면 이 바위덩어리 같이 이 돌멩이까지 제가 가지고 왔어요. 오늘 이 예화를 들으라고. 이 돌멩이가 강박하잖아. 이 깨지지 않은 것만큼 상대방이 던지면 다 깨져요. 이게 여러분 용각사님이 분말 한번 해볼까요? 확 던졌어요. 깨져요? 이게 용각산. 기독교는 누가 와서 충돌을 일으켜도 상대방을 향해서 가해를 하지 않아요. 해를 주지 않아요. 상처를 주지 않아요. 왜 그래요? 성령은 능력이세요. 나를 깨뜨리는 능력, 나를 부서뜨리는 능력, 나를 녹아뜨리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철저하게 죽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으로 녹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사랑으로 끌어안는 사람이 되죠. 십자가에 한없는 긍휼로 그 안타까운 영혼을 사랑으로 끌어안아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요. 그 영혼을 측은히 여겨요. 그 영혼을 보듬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까도 말씀을 읽었지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일까요? 내가 안 변하면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안 깨지면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안 죽으면 구원의 영적 징후는 눈꽃만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들이 있는 것처럼 내 심령이 이 완악한 마음이 깨지지 않게 되면 이렇게 용각산처럼 고운옥처럼 이렇게 깨져버리지 않게 되면 그 심령이 언제나 강박하고 완악함만 드러내서 마귀적인 성품을 따라 모든 것에 충돌을 일으키고 고통을 안겨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진 거 보면 사람 젖어져요. 여기다 물을 보세요. 완전히 다 젖어져요. 여기에 물을 부으세요. 여기만 젖고 이 속안에 한 개도 안 젖어.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이 바위덩어리 같아. 겉으로만 다 젖어 있고 속사람은 한 개도 젖어지지 않았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심령이 안 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철저하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 안에서 반드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께 잡혀받은 것을 잡으려고 붙들려 하여 전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영적으로 진보를 이루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깨지세요. 부서지세요. 깨지는 게 능력이고 부서지는 게 능력이고 철저히 부러지는 게 능력이 기독교는. 안 죽은 것만큼 하나님이 영광 가려요. 안 깨진 것만큼 주님의 십자가의 원수됨이에요. 철저히 이 말씀 깨닫고 성령 안에서 변화를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깨졌다고 하는데 깨지지 않았고 죽어졌다고 말하는데 죽어지지 않은 것은 우리 스스로가 나를 들여다보면 금방 아는데 우리는 타인을 바라보고 나를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철저하게 성령 안에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야 내가 주님의 성령 안에서 십자가 의를 따라 날마다 그 구원의 의를 항상 걱정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안 깨진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내가 안 죽은 것만큼 주님의 십자가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깨져야만 됩니다. 죽어져야만 합니다. 무너져야만 합니다. 철저하게 깨뜨리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윤곽산처럼 고운옥처럼 그렇게 갈아엎어져야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사람의 의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믿사오니 이 의를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